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본장은 로마서의 주제이자 바울 신학의 압축판이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 논증한다. 1절에서 11절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12절에서 17절은 성왕의 삶의 본질 규명을, 18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한 후 마지막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확실성을 강하게 설명했다. 1절에서 2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동일해야 되는데 조석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조석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십니다. 조석으로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너를 주 안에서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너를 완벽하게 묶어놨으니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없다. 조석으로 변할 수도 없다. 3절에서 4절 읽어봐 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언급하듯이 이 말씀은 여기 조명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봐 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이 내게 부딪힐지라도 꿋꿋하게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지 이 말에 저 말에 넘어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6절을 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금방 흔들린다는 말씀을 이렇게 크게 조명하셨으니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봐 주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만 이삭은 왜 우리가 이삭의 씨라고 하는가? 순종이 청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랐기 때문을 놓고 이삭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야곱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8절에 보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너는 사람도 정말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10절에서 11절 읽어봐 주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1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려줄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 12절에서 14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죽을 몸도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죽을 몸도 살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되고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기분 나쁜 소리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 일에 넘어가지 말자 그러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서 주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증인하시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너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과 은혜를 받았고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약간의 고난도, 말씀 아까 제가 앞에 드렸지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고난도 축복받기 위한 것들이니 그 고난에도 감사하면 너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는 조금도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니 담대하게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오늘도 하시고 계십니다. 또 24절에서 25절을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이 말씀은 이미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6절 또 읽어봐 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마라고 말씀을 26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못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이겨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27절에서 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만 두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27절에 기도를 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는 기적을 일으키고 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 주시게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눈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또 29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갖추라고 하십니다. 맏아들만 되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갖추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30절에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뽑아 주시려고 하십니다. 30절을 봤더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노와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박수하십시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27절에 봤더니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셨는데 34절에 보니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요 영화롭다함을 입은 자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구하고 증인도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십니다. 32절에 34절까지 봤더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함부로 하겠느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함부로 정죄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하나님 일하다가 함부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애통하시고 죽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수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친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영화롭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맏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감히 누가 함부로 대하리요?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그 말씀은 나를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말씀도 되지만 요지부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35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못 끊을 것이다. 그 말씀은 25절에 넘어지지 말라는 뜻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맏아들인 상속자가 됐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으면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적신에게도 넘어지지 마라. 환난에도 넘어지지 말라. 공고나 박해나 기근에도 넘어지지 말라. 위험이나 칼에도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깊이 참고로 생각해 놓고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일 있어도 넘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으나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지 말라고 또 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셨어. 우리 하나님이 확신하노니, 우리 주님이 확신하노니, 우리 성령님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말씀도 땅에 놓지 않으셨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단단하게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